이 말씀처럼 우리 각자 개인이 또 교회와 브라보 시니어와 다락방이 2023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 예전 개역 한글에는 크고 비밀한 일 했는데,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각자가 정말 성경에 쓰여 있는 경이로운 일, 기이한 일,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 2023년 올해 내 삶에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좌우에 계신 분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랍고 은밀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축복의 마음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는요, 여호수아 말씀을 주일 설교로 듣다가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수준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떠한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거 맛보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개강 예배 준비할 때 이 말씀 그대로 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제부터 우리 암송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을 때마다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제 삶에 구현해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부르짖겠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약속된 말씀이니 내 삶에도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마음의 소망은 분명하고 기도의 제목은 선명한데, 이 기도의 선명한 기도 제목과 내 삶에 이것이 응답되어지고 구현되어지는 것은 또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시대적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을 예언하고 그 심판을 눈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심판을 전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보통 예언에 성취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예언의 성취의 정말 감격스러운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그 땅에 살면서 경험한 예언의 성취는 뭐냐면, 남유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하고 실제로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설교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남유다 백성이 끌려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부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진짜 때리실까? 진짜 혼내실까? 돌이키면 참아주시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한 소망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처참하게 짓밟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애통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성전에 와서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자마자 성전 밖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가나안 풍습을 따라서 자기 자녀를 희생하여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남유다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더라도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에서 하나님이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남유다의 백성은 그 믿음이 송두리째 뽑힌 상황이니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예레미야 33장에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도 꿈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에, 아무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고 또 꿈꿀 수 없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남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귀에 대고,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귀에 대고,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무엇인가요? 여호와.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자리를 되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내 삶에 되찾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정리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질질 끌려가게 된 이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은 이 예레미야 2장 3절에 반복되었던 어떠한 단어가 남유다 백성들의 삶에 없었던 것입니까? 여호와. 물론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 우리가 모였을 땐 예배하지만 흩어져서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안타깝고 비참한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 예레미야 때도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로, 원래 자리로, 하나님은 원래의 자리로,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내 영적으로 너무 아둔하고 우둔해져서, 내가 너무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했는데 형식적으로 섬겼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에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기이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 삶에 행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나누고 다음 주에 두 번째, 그래서 다음 주에도 궁금해서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리즈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소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요? 한번 같이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선포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며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네, 저희가 어떤 작품을 이렇게 보면 그 작품에 대한 감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그 막내딸이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드디어 입학했습니다. 예, 근데 막내딸이 제가 진짜 천재 화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빠 이거 좀 그려줘,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검색해서 이렇게 따라 그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딱 그려주면 이 아이가 진짜, 제가 정말 놀라운 화가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누구의 시선으로 보니까? 아이의 수준으로 보니까. 근데 제 그림이 진짜 어떤 작가분이 보면은 너무 유치하게 짝이 없겠죠. 네, 그런데 아이의 수준으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그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평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 좋았다, 아름다웠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겠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하시면 그건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열 때에 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고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 예레미야의 절망적인 그 상황처럼 창세기 1장은 혼돈과 공허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딸이 아빠가 그린 거 보고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했던 이 세상이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셨던 그 이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가의 정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혼돈과 공허했던 그 세상이 관람객 되시는, 그냥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 수준에서 참 좋아요,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수준에서 심히 주었더라 감탄하시는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펼치시면서 말씀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던질게요.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감탄을 일으켰다면 그 동일한 일이 어떻게 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나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혼돈과 공허에 있는 이 세상을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는데 내 삶에 있는 혼돈과 공허함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2000년 전에는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오늘 우리 한 구절 묵상에서는 그 누가복음에 이뤘던 기이한 일들이 가득 차 있는 누가복음 복음서의 말씀들이 놀랍게 하나하나 구현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혼돈과 공허했던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우주의 관람객 되시는 하나님이 심히 주었더라 말씀하시고, 오늘 한 구절 묵상에 누가복음 8장을 가득 채운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오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이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답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있어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오늘 한 구절 묵상 누가복음 8장을 가득 채운 기이한 놀라운 일들이 2024년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창세기 1장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돈과 공허를 잠재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기도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던 그 회당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던 놀라운 말씀이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 모여 있는데 99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한 명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99명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이 한 명에게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아직 살아있다고 하시는데 약간 애매모호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2024년에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가 모여있을 때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고 간증할 때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게 2000년 전에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순장님을 보니, 우리 성도님을 보니, 우리 순원분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2024년에 보입니다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와 고백과 나눔들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도 전염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것을 오늘날도 생생하게 경험한 한 사람의 믿음의 간증과 선포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분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2024년 우리 모든 예배 시간마다 다락방 예배마다 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서로 나누시고 자녀에게도 들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을 말로 이렇게 막 전하려고 하면 거부감이 생기는데 살아있는 이야기로 멋진 스토리텔러가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2023년 충만하게 우리가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